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내 삶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하나님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겁니다. 나도 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떡해요? 아마 이런 분들도 여기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 친구가 대학교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참 연약해. 기독교인들은 참 나약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서 살아? 야, 너네들은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유럽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혼자서 유럽 여행을 하다가 이탈리아를 딱 방문했습니다. 이탈리아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죠. 이 카타콤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처럼 저도 가봤는데 끝도 없는 미로와 같이 정말 복잡한 그 지하 세계가 있거든요. 그걸 카타콤이라 그러는데 거기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숨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카타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예배 장소도 이렇게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딱 투어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거기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 얘기가 갑자기 믿지 않는 친구가 들려지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구나. 나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나 예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화요 성령 집회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참석한 거예요. 불신자가 거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제 친구는 하나님께서 조금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이 육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딱딱해져서 쉽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봤듯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함께 첫 번째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앞절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마을에 돌아가서 원래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을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우리가 전도 나가서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광교와 수지가 복음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깨우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이틀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배경을 보니까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갈릴리에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마가복음, 요한복음 여러 복음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에 갔을 때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대요.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고 소수만 안수해서 고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행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치유를 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대요. 왠지 아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음을 보셨대요. 이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고 싶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쳐야지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그 받을 만한 믿음이 딱 맞아떨어져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상히 여겼대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아니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저기 요셉네 목공소에서 일하는 예수 아니야? 야, 요셉 우리가 알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그 요셉이잖아. 마리아 아들이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랑 같이 놀았어. 예수랑 공기놀이하고 예수랑 이거 놀이하고 예수랑 즐겁게 놀았어. 내가 예수 다 알아. 근데 갑자기 선지자라고? 말도 안 돼. 사람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야.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믿음 속에 예수님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반대말인 불신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불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높으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계속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1차원적인 시간 안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막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과거로 갑자기 이동하거나 미래로 갑자기 이동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1차원적인 시간 속에서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은 어때요? 3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4차원적인 이 차원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거를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다빈치가 생각나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인셉션 영화 보셨어요? 그 막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가 유명해서 잘생겨서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 영화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방에 들어갔다가 살인했다가 다시 막 되돌려. 이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시간을 막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꿈속에서 내가 꿈을 제어해서 과거로 미래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과거로 미래로 갈 수 없는 게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 영화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대 이제 과학을 좋아하시고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도 들어보니까 0101 생각 속에서 0101이 계속 돌아가신대요.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0101이 없는데 이분들은 0101 이 두 숫자가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0101이 돌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이진적인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0101 안에 갇혀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작부터 영원하시고 끝이 없이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한대 안에서 0101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0101이라는 틀을 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시편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개미가 우리 보고 넌 아니야, 얼마나 웃겨요. 넌 개미야. 우리가 그러는 거,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서 허허허 너무 귀엽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허망해진 생각,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라고 하는데 어리석게 됐대요. 영어로 보면 claiming to be wise,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They became fools. 근데 너는 어리석은 자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스스로 지혜로워, 나는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나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신기하죠? 아니,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는 만큼 거기까지 하나님도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바운더리를 찢어서 넓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하나님은 요렇게만 하실 거야 라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방언을 너무 받고 싶은데 이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민아, 할렐루야를 100번 외치면 방언이 터져 나올 거야.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막 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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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를 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봐.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막 했습니다. 근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분명히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방언이 말 거야. 그래서 제가 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목사님이 나에게 손을 얹는 순간 내 입에서 따따따따 방언이 분명히 터져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안했어요. 하나님은 요렇게만 일하실 거야 라고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날 집회를 하는데 와, 진짜 능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막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이제 막 듣고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밖에 화장실에 갔다가 충분히 쉬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멀쩡한 20대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조금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쇼하나? 내가 미쳤나? 좀 이상할 정도로 제가 막 휘청대면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변기통을 이렇게 잡고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선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제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막 시작하고 기도회를 막 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서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뒤로 훅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깜짝, 야 이거 사이비 아니야? 야, 이단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손도 안 댔는데 쓰러지네? 제 옆에 중국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영어로 막 쟤 뭐냐고. 저도 처음 보는 광경. 신앙생활을 제가 모태신앙으로 나름 열심히 100년 넘은 교회에서 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 본 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최면이야 뭐야. 근데요, 제가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더니,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더니 뒤로 넘어간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제 몸에 힘이 싹 풀리는데 생각은 있어요. 머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을 아무리 주려고 그래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머릿속으로 내가 미쳤나? 근데 제 머릿속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요? 방언. 나 지금 저 목사님에게 안수 받아서 방언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엔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데 부목사 전도사가 와서 죄송합니다 막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사롭다 죄송합니다 그런 교만 덩어리였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힘을 줘도 안 일어나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싫어하면 거부하면 멈추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딱 계속 힘을 주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저 목사님 안수하는데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안수만 받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안수 받기 전에 그 비장한 마음, 안수 받으면 난 치유받을 거야, 안수 받으면 방언이 터질 거야, 이 마음에 딱 기다렸어요. 기다리고선 있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웬걸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방언은커녕 아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실망했습니다. 마음이 확 실망해가지고 야 뭐야 이거 안 되잖아.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두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부대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저 이거 못 받고 미국 가면 저 타락합니다. 저 방언 꼭 받아야 돼요. 하고선 권사님, 전도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그 벌떼기도 하죠. 막 손을 얹어가지고 라라라라 해가지고 방언을 힘겹게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렇게만 일하실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렇게만 일하실 거야.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요렇게만 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요렇게 해서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데 나는 요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떤 제한이 있었냐면, 저는 목사 안수를 되게 빨리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는 이 목사 안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뀐다 그래요. 1년만 해도 된대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저는요, 3년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가지 꿈을 가지고 했어요. 뭔지 아세요? 안수권.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다음 세대 담당하는데 안수가 필요합니다. 안수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아직은 전도사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질서에 순종해서요, 안수 받기 전에 손을 머리에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마음껏 안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안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전에 봤잖아요. 이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뭐 체면이다, 뭐 히스테리적인 역사다, 뭐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단지 내 이성과 생각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의 믿음을 넓혀서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대요. 쉐키나 많이 들어보셨죠? 쉐키나가 뭐야? 이 쉐키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쉐카이나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가 퍼질 때 영적으로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뭔가 달라지네? 뭔가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짙어지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빼곡하게 차서 능히 서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이 그 무거운 임재 가운데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어땠대요? 몸에 힘이 빠졌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 뭐예요? 뭐라 그러죠? 입신이라 그러죠. 몸에 힘이 빠져서 환상 중에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보고 내가 썩은 듯하였고 내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 얼굴은 땅에 깊이 잠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우리는 근데 저건 옛날 성경 구약 얘기 아니야?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제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은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셋째 하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적인 세계를 첫째 하늘, 그리고 마귀가 공중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이 임하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는데 가로를 보니까, 가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가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바울 자기 자신이 소개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대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들림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내가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사로잡으면요, 우리의 영과 육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 안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제 안에서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거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만 하시는 거지, 나 같은 어떻게 나부랭이 목사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안수권이 있으니까 이제 막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껏 막 안수를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주일날 예배 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앞에 사람이 그냥 쑥 쓰러지네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막 목사님들이 그 기도할 때 막 그렇게 안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 멀리서 보더니 저한테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쓰러지는 게 많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세게 누르길래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제가 안수할 때 세게 누르나요? 그냥 얻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이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얹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방언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뭐 안수해서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거든요.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을 이제 안수해주고 마음껏 또 안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안수를 해주는데 애들이 막 방언을 엄청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너 방언 어떻게 받았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을 얹고 딱 안수하는 순간 입에서 랄랄랄라 터졌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선 야, 이거는 능력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을 고정관념 속에 가둬놓으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확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질병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우리 남편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라는 마귀의 속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신하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던 믿음이었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그 가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 있었던 곳에 다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듯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변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이 사람의 믿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그냥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롭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예요? 아들이 이제 죽게 될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인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돼. 여러분 해보세요. 질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나요? 최근에 그 시진핑이 푸틴과 김정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가 유출됐죠. 우리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인간은 150년을 이제 살 수 있다. 장기 매매를 통해 장기 이식을 통해 150년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시진핑이 뇌졸중에 쓰러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썰이에요. 어떻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예언컨대 시진핑은요 언젠가 죽습니다. 뇌는요 이식을 할 수 없어요. 장기는 할 수 있겠죠. 뇌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에 손에 이렇게 거스름이 나잖아요. 작은 거스름이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요 얼마나 아픈지. 이 조그만 게 뭐라고? 이 피부 조직 조금 더 생긴 게 뭐라고? 요게요 그렇게 아픕니다. 그리고 빨개져요. 그래서 막 이빨로 뜯다 보면 더 아파요.
신기하죠? 인간이라는 게 참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혈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 혈관 하나만 터져도요, 마비가 옵니다. 쓰러져요.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도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래요. 우리가 왕의 신하라고 하면 뭐 종이다, 뭐 노예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노블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그 권력 안에 함께 있었던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뭔들 못 해봤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식이 응급실에 가면요, 진짜 나의 뭐라도 빼주고 싶어요. 나의 뭐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권력도 인맥도 돈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게 뭐예요? 예수께로 달려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갔대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40km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40km 금방 가지만 이 당시에는요, 40km가 하루 이틀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왕의 사람이 그냥 예수를 불러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너무 급하고 힘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찾았거든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잖아요. 사실 뭐 아들의 병과 예수님 상관없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그러한 마음일지라도 예수님께로 오면 치유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아마 1대 신앙을 했던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하면 선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해서 그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동기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또 우리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망해서 너무 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기적이죠.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다 없으니까 천부여 의지할 거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공부, 시험, 우리 학생들 가장 똥줄 탈 때가 어디예요? 시험 전에. 그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때 언제 하나님을 제일 깊이 의지해요? 그 전에. 하나님, 이번만 잘 보면 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험 끝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죠. 여러분, 이것도요, 욕심이에요. 하나님, 저 이것만. 제가 제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치과예요. 치과에서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주여, 온몸에 땀이 흐르면서 이것만, 이 고통의 잠만 지나면 제가 주님을 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요, 그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신대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되게 싫어요. 그래서 문제만 없으면 내가 잘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잘할 텐데. 여러분, 근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를 보세요. 돈도 있고요, 백도 있고요, 인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내 남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맞나?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안 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요, 내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는 상태가 저주예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갖춰지고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더 이상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축복이에요. 왜? 이걸 통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왕의 신하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체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가 굉장히 짙죠. 그래서 이 조선 사대부 체면, 겉모습, 품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물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체면. 아, 내가 소리를 이렇게 질러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체면이 안 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게 좀 불편한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썩은 내 나는 시체가 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얀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해. 깨끗해요? 더러운 무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대요. 왜? 체면을 중시하고 나의 겉모습을 중시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만나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는 거. 내 포장을 뜯어낸 사람을 예수님 만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삭개오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사람에게서는요,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자신의 컴플렉스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걸요. 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나무를 오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데,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통옷을 입었어요. 하나로 짠 옷. 남자들도 치마처럼 통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그 부자가, 그 위험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통옷을 입으면 밑에 애들이 보고서 놀렸을까요? 안 놀렸을까요? 아마 놀리지 않았을까요? 밑이 다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개야. 개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어.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저도 그 떡을 먹고 싶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체면이 안 서요. 근데 딸 앞에, 죽어가는 귀신에 들린 딸 앞에서 체면이 안 서지만,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체면마저 내려놓는 것, 그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나 장군이야. 나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근데 나한테 요단강 물에서 씻으라 그래? 이 똥물에서? 야, 말도 안 돼. 돌아가자. 내가 어디 강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여기서 씻어? 엘리사에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종이 말합니다. 장군님, 한 번만, 7번만 말씀대로 담가보세요.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장군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라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7번 씻을 때 그 문둥병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뚝뚝 떨어져 나가서 몸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보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게 자신의 체면,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만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진짜 어린아이처럼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집사님이 만약에 보시면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은 무슨 사연이 이렇게 많으실까? 그렇게 사연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체면, 자신의 그 겉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컵 포장들을 다 뜯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사람도요, 왕의 신하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제한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치유만 할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실 때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이미 사흘이 지나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줄 알고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만큼까지밖에 못 하실 거야. 내 인생을 요만큼까지밖에 안 될 거야. 우리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낮춰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깨셔야 돼요. 두 번째 선입견은 뭐예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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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나을 텐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아들에게 손을 얹거나 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치유가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한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 신하의 믿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신의 선입견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너 아들 지금 낳았어. 가면 너가 그 영광을 볼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참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 가면 내 아들이 살아있겠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 아들 안에, 이 신하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거를 붙잡았더니 그 믿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 지금 내 아들 낳게 했어.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5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돌아가면서 종을 만나는데 종이 뭐래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걸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변화를 보시겠어요? 처음에 49절에 보니까 단순한 작은 믿음이었어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50절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변화가 되네 라는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진짜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나았네 라는 믿음의 확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의 믿음보다 올해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믿음보다 내년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야 되는 거래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그건 의로운 믿음이야, 나를 믿는 믿음, 그래,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와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왜? 나의 믿음의 수준이 늘 종잣그릇 같아가지고 요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말씀의 깊이를 맛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런 부분도 있었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대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이전에는 요만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만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내 하나님에 대한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을 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